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으며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말씀을 떠나 심판과 형벌 아래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엿새 동안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에 속하였으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복음이 갈릴리와 유다와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공생의 후반기에는 십자가를 지시기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나 혼인잔치나 포도원이나 또 무화과나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린 씨앗과 같이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네 가지 동물인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알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의 일들을 알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과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다니엘이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심판하실 때의 일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비유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반모 섬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은 불꽃과 같으며 그 발은 강한 주석과 같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침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어디에서 떨어진지 살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지만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환난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였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책망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며 고난과 환난이 많았지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멸류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운 교회로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예배로 인도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책을 취하여 심판의 책에서 7 인봉을 떼실 때에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이 심판의 책에 인을 떼실 때에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와서 평화를 주었으나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 평화를 제하였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와서 땅 위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니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말씀으로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고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늘이 없어지는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떠나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고 심판의 책을 따라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던 자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들려서 주님께로 나가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으로 상징적이고 완전한 숫자이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26절 말씀에서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마음대로 살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롯과 그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갈 때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책에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자던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7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책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을 심판하여 땅의 3분의 1의 수목이 불에 탔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를 심판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물의 근원인 강들을 심판하여 강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황충들이 나와 땅 위에 사람들을 쏘니 괴로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천사를 놓아주니 땅 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며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으로부터 심판과 우레와 번개의 음성이 나옵니다. 심판 중에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7 천사가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였고 7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됩니다. 7 천사가 각각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 심판합니다. 첫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고 둘째는 바다에 쏟으며 셋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고 넷째는 해에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태웠고 다섯째는 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러 왕들이 모였습니다. 7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산들이 무너지고 만국이 무너지고 섬과 산들이 간데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여 도망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와 지식과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봉사하고 섬기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